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누가복음 8장을 다뤄볼 텐데요. 이게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 성숙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깊고 놀라운 텍스트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지 오늘 핵심만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헌신적인 여성들, 씨 뿌리면 자와 밭, 가족의 재정애,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언뜻 보면 다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완벽하게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들어가 보죠. 헌신적인 여성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들의 엄청난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셨던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믿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원적인 배경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막달라 마리아, 다들 아시죠? 그녀의 히브리어 본명인 미리암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완고함이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도 처음엔 이런 거부하고 튕기는 기질이 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 치유된 후 그녀는 헬라어 마리아, 즉 사랑받고 치유받은 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고집센 반역자에서 가장 깊이 헌신하는 자로의 놀라운 변모, 이게 진짜 핵심이죠. 물론 마리아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7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그냥 지갑을 열었다, 돈 좀 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통치력, 재능, 영향력 같은 삶의 전인적인 자원을 몽땅 쏟아부은 거거든요. 당시 여성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던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씨 뿌리는 자와 밭, 그리고 믿음의 기초 세우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스페이로입니다. 씨를 마구 흩뿌린다는 뜻인데요. 농업적인 비유를 썼지만 사실 이건 절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는 걸 상징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요. 농부가 밭의 상태가 어떤지 재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생명의 씨앗을 모두에게 팍팍 던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할 정도로 자비로운 방식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씨앗들이 떨어진 네 가지 마음의 환경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에게 그냥 뺏겨서 아예 스며들지도 못하고요. 바위밭은 뿌리를 못 내려서 시련이 오면 훅 무너집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살이 걱정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죠. 결국 끝까지 말씀을 꽉 쥐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오직 좋은 땅뿐이에요. 대체 왜 딱한 환경만 이 험난한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습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습기는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바위밭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이나 시련이라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확 닥쳤을 때 내면에 깊이 축적된 말씀의 습기가 없으니까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이 습기가 메말라 버리면 겉보기엔 참 좋아 보였던 믿음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팍팍 찌르는 쓴뿌리로 변해버리고 말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가족의 재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 전에 잠깐 등불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도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쑤셔 넣지는 않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의 빛도 절대 감추거나 내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매일의 일상적인 행동과 내면의 생각 속에서 밖으로 환하게 발산되어야만 정상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대비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가르치고 계실 때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때 주님이 관계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핏줄로 묶인 생물학적 가족은 오히려 문 밖에 서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가족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혈통주의에서 영적 순종으로 충성의 기준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이 폭탄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와,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멤버가 되는 건 핏줄이나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그걸 실제 내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주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제자들의 생사가 걸린 그야말로 최종 실전 테스트죠.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방금 전까지 아주 평화롭게 배를 탔는데 몇 분 만에 끔찍한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에 물이 막 차오르고 제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진짜 세상 모르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불과 몇 초 만에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제야 깨어나신 주님이 단번에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얌, 헬라어로 탈라사라고 불리는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혼돈,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함,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상징하죠. 제자들의 영적 맷집을 테스트하기엔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하고 무서운 무대가 없는 셈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제했을까요? 첫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분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눈앞의 거대한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셋째,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뿌리 없는 바위밭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딱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시련의 광풍이 닥치니까 내면에 축적된 말씀의 습기가 없어서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혼돈의 바다를 단 한마디로 잠재우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뼈를 때리는 직설적인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환경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진짜 믿음의 현주소는 딴 데가 아니라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자, 이 이야기가 그저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갑작스럽게 미친 듯한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이 될까요? 조그만 시련에도 쩍쩍 갈라지고 마는 바위밭일까요? 아니면 폭풍 한가운데서도 깊은 습기를 머금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좋은 땅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